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또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드려지는 그런 변화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에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 거의 한 반년 넘게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성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도는 지도 8-4. 여러분 지도 8-4 준비하시고, 예, 지도 8-4 제목을 확인해 주세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분쟁. 이게 국경이에요. 이쪽은 오른쪽은 유다, 왼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일어났던 분쟁과 그 다음에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사건, 이런데 오늘 이 지도는 성경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열왕기상, 그 제목 옆에다 쓰세요. 열왕기상 15장에서부터 16장이고요. 그 옆에 또 하나 씁니다. 역대하. 이제부터는 간간히 역대기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에서부터 14장. 예, 이렇게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펴주시면 되겠어요. 열왕기상 15장. 자, 열왕기상 15에서 16장, 역대하 13에서 14장. 다 쓰셨죠? 네. 어떤 지도에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게 있고 어떤 지도에는 없고 그러네.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7번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 다 되셨죠? 예, 1번 했습니다. 1번은 요 지도에 보시면 요게 이제 국경이라 그랬어요. 요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색 국경의 오른쪽은 남유다, 왼쪽은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쯤에 보시면 여기 많아요. 뭐 화살표도 있고 많은데 여기 전쟁 표시 빨간 걸로 별표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네. 그곳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 전쟁 표시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스마라임 산이라고 있어요. 스마라임 산. 있죠? 예. 거기에다가 1번 매기시겠습니다. 1번. 그리고 제목은 소금 언약. 성경은 열왕기상에도 있고 역대하도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3장 1절에서 20절 이렇게. 스마라임 산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쓸 게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리죠.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역대하 13장 1절에서 20절. 다 쓰셨나요? 예, 그러면 열왕기상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성경 피시고 같이 제가 읽을 때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러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18년 되던 해에 아비암이 어디의 왕이 됩니까? 유다 왕. 지금 이제부터는요, 유다 왕하고,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된 후부터는 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가 이렇게 섞어져서
기록이 돼요. 섞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하쯤 읽으려고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이 도대체 어디 왕이야? 그리고 간간히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의 왕이 또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는 지도 띄워주시고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그때 남유다 때 왕이 누가 되냐면 아비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다, 그 얘기예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2절 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 아비살롬이랬는데 압살롬의 딸이더라는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딸이 아니고 손녀예요. 딸이더라 그랬는데, 뭐 딸이나 손녀나 성경에서는 가끔 아들이더라, 이렇게 손자를 아들이더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자, 우리도 뭐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다윗의 아들이요 막 이런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리고 3절을 오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비록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지금 아비암도 그 아들도 온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양쪽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새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어디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이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요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착한 우리들이 역대하에 성실한 우리들이 역대하 1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예. 역대하는 열왕기 하의 상에서 뒤로 가야죠. 뒤로 열왕기 상하 지나면 역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성경 794 아니다 671쪽. 예. 671쪽 13장 1절에서 20절. 1절에서 20절.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이 사건이. 예. 자, 이 아비암의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13장, 역대하 13장으로 왔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하에는 아비암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야. 예.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비암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고 아비야로 호칭하기도 하고요. 좋은 예가 뭐 있을까요? 경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경상도 쪽에 가면 경순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갱순이. 경자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 멀리 갈 거 뭐 있어. 경호라고 하기도 하고, 갱호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수원서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경호예요. 이름이 경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 앞에서는 저가지만 쭉 오래 아기 엄마 때부터 보면은 김 집사, 이 집사 이렇게 안 불러지더라고요. 아무개 엄마 이래. 그리고 이제 좀 더 만만해지면 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김지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경호야 맨날 이래요. 그러면 경호야 그러면 경호 엄마가 뒤돌아봐요 저를. 그렇게 이제 맨날 호칭을 했는데 어느 날 경호야 그랬더니 진짜 경호가 뒤를 돌아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말고 너 말고 작은 경우 이렇게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왜 여기다는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암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다는 아비야라고 그러느냐? 뭐 그렇게 큰 뜻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 뭐 그래서 갱호나 경호나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 이것도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마아가라고 그랬는데 미가야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까는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족보를 얘기하면 압살롬의 딸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다말하고 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하고 결혼해서 난 사람이 미가야 마아가였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제 둘이 전쟁이 붙었어요. 자, 3절부터 이제 우리 신나게 봅시다. 아비야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비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 명을 40만 명, 거의 다 모은 거예요.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몇 명? 80만 명. 여러분 남유다는 몇 지파예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러니까 군사도 많이 모집할 수 있어요.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래서 어디에서 싸움이 붙냐면 아까 우리 여기 표시한 데 스마라임 산. 예. 있죠? 예. 성경에 있다니까 없는 거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스마라임 산 거기서 이제 둘이 붙는데 싸우기 전에 유다 왕 아비야가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언약이면 언약이지 왜 소금 언약이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소금은 예,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언약, 취소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변함없는 그 언약, 그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금 언약으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소금 언약에,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왕의 계보는 어디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다윗의 계보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금 언약인데,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8절로 오세요. 8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미 대적했어요. 이미 대적해서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또 지금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 말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 같은 거 보세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까지. 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 쫓아내는 중에 남아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네요. 고요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더니 거기에 그 땅에 10지파에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그거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갔어요? 예, 반기 드는 사람들은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유다 지파로 왔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남아있던 사람, 여러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아니 무슨 10년 전에 만났겠습니까? 예, 바로 지난주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누구예요? 그렇죠. 늙은 선지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지반 다 유다로 넘어갔으니까 부족하죠,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뽑냐면요, 너무 재밌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상관없다. 예. 예, 조건 없음. 예, 학력 조건 뭐 아무것도 안 봐요. 스펙도 안 보고 누구를 막론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봉투 들고 오면 세워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 어떤 신입니까? 베델의 금송아지, 단의 금송아지 신. 허무한 신들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자, 10절.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러고 12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뭐가 되셔요?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리라. 니네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온 건 하나님과 싸우려고 온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남유다, 아비야가 지금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싸움이 이렇게 붙는데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앞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 다음에 15절이 신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치셨는지 16절 17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 남유다가 이긴 거예요.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다. 한쪽에서는 배반하고, 이게 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까? 한쪽에서는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어디와? 베델과 그 동네들과, 베델과 그 주변, 그 다음 여사나와 그 주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다. 근데 여러분 지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싸우고 난 다음에 초록색 화살표가 쫓아가죠. 자, 여기에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 점 동그라미 해놓은 게 3개 있어요.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여기 아비야, 아니야. 여기 어디입니까? 안 보여. 에브라임 또는 에브론, 그죠? 예, 성경엔 에브론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브라. 이렇게 해서 3군데에 이렇게 베델과 그 동네, 그 다음에 뭐 에브론과 그 동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브라와, 아니다. 오브라가 아니고 여사나. 아유, 이해해 주세요. 저 안 보여요, 이게. 예.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여사나와 그 동네, 이거를 다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었다. 이제 그건 이제 넘기고 그 다음 넘기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여기 요런 일이 있었어요. 국경에서. 자, 2번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사각이 돼 있죠? 예, 큰 사각. 예, 이거는 여기가 남유다의 여전히 수도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기다 2번 매기시고, 예. 제목은 유다 왕 아사의 개혁. 예,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유다왕 아사의 개혁,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예. 열왕기상 역대하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신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15장 9절로 오세요. 열왕기상 15장 9절. 오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누가 유다 왕이 됐어요? 아사가 유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죽고 그 다음에 아사가 그 아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사가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이 똑같이 나오죠.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까 아비야의 어머니하고 똑같죠, 그죠? 아마도 아비야가 일찍 죽어서 그 아들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 어머니가 그건 뭐라 그러지? 섭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를 한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정직하게 했냐면은 이제 12절부터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 기생들,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쫓아내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래서 아사가 개혁을 하는데 이 아사의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만연해 있던 그것들을 아버지 르호보암 때도 못하던 거를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도 못하던 걸 또 아버지 아비암 때도 못하던 거를 누가 하냐면 아사가 개혁을 해요. 그래서 아사의 개혁의 내용은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개혁. 예.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지금 다 찍어 없애버려요.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3번. 자, 요 밑에 오시면, 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여기 세펠라 밑에 또 하나의 전쟁 표시가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청색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구스 사람. 예, 구스 사람 저 애굽 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데 어디로 쫓겨가요? 그랄로 쫓겨가는 거. 요 부분이 열왕기상에는 없어요. 열왕기상에는 없고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번 요 그랄에다가 3번 하겠습니다. 그랄에다가 3번 하시고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제목은 구스를 물리침. 예, 구스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오는데 구스를 물리침. 역대하 14장 6절에서 13절. 역대하 14장 6절에서 13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6절에서 13절. 구약성경 673쪽 오시기 바랍니다. 673쪽. 오셨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읽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사가 아까 종교개혁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냐면 그가 견고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전쟁이 여러 해 동안 없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성읍들, 어떤 성읍,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지도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유다 땅에 초록색 사각, 작은 사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유다 땅 전체라고 보면 돼요. 유다 땅 전체에 작은 성읍들을 다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뭘 대비해서? 예. 전쟁에 대비하고 평안할 때 이렇게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레사라는 게 나오는데 19절로 9절 쭉 내려옵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그렇게 세우고 있던 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이 들어옵니까? 100만 명이 들어와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어디에 이르러요? 마레사에 이르러요. 마레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세펠라 바로 밑에. 세펠라 바로 밑에 보면 마레사라고 있죠. 예, 그리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레사의 이름에. 다 찾으셨나요? 예, 11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참 은혜로운 말 많아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힘이 강한 자 군사 100만의 군대, 힘이 약한 자 우리들, 약한 자 사이에는 누밖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 자체가 믿음의 말이에요. 사람이, 구스의 100만 명 군대가 주를, 지금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미 이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자리를 주님한테 양보해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신앙입니다. 아사의 신앙. 이 전쟁,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당신이니까 이 전쟁도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13절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어디까지?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 100만이 다 죽었어요. 100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예, 그들이 버리고 간 칼만 주웠어도 몇 자루입니까? 100만 자루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내어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앞서서 일하시고, 신나시죠? 예, 그 다음에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면 언제나 뭐예요? 승리죠. 예, 언제나 승리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주스면 돼요. 예, 주스면. 밤이 익어가지고 밤이 이 동네 여기 오니까 진짜 밤이 많더라고요. 예, 밤이 막 우두두둑 떨어지면, 예, 떨어진 거, 예, 주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정말 힘들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쉬워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진짜 이삭 죽기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그냥 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주워 가기만 하면 돼. 감이 팍팍 오십니까? 예. 무슨 감이 오십니까? 단감이 오십니까? 홍시가 오십니까? 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구스 사람 100만 군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게 비 쨍쨍 오다가 또 비 오고, 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번 가겠습니다. 지도. 여기 요 경계선 선상에 보면 삼각형 초록색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예, 그 사이에
이게 뭐예요? 빨간색입니까? 주황색이죠? 예, 주황색 네모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라마예요. 라마. 여기다가 4번 하겠습니다. 4번. 4번 그리고 제목은 아사의 실수. 아사의 실수.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부터 22절. 그 다음에 요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같은 얘기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어디부터 먼저 와야 되겠어요? 열왕기상부터 오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부터 22절. 자, 읽어도 될까요? 대답이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15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동안에 왕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제가 이거 이따가 또 어차피 설명해야 되니까 적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냥 힘들어도 보암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철호나 경호나 뭐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죠. 예, 여로보암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답 뒤에 누가 왕이 되냐면 바아사가 왕이 돼요. 제가 왜 빨간 거로 썼을까요? 예, 이게 나답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반역으로 된 거예요. 반역으로. 그래서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을 씨를 남자를 다 없앨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답으로까지 끝이 나요. 그리고 나답도 금방 반역으로 죽어요. 반역으로. 바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반역을 해서 나답도 죽어요. 그리고 그 바아사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러니까 16절 다시 오세요. 아사, 지금 몇몇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헷갈려. 너무 재밌어요. 그 표정을 보는 저는 재밌습니다. 아사는 지금 어디 왕이에요? 유대왕. 예, 유대왕. 지금 우리가 아사가 개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17절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제 바아사가 반역으로 왕이 됐잖아요. 이게 반역으로,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으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구테타를 해서 일으킨 사람들은 뭔가가 자기가 왕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거를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건으로 하는 게 뭐냐면 라마를 건축하는 거예요. 지도 다시 띄워주세요. 라마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마의 위치가 이 경계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다 땅으로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예, 라마가 이쪽에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땅에 있지 않고 유다 땅에 있는 거를 거기다가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아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다. 자, 봐라. 내가 여기까지 땅을 넘어가서 확장을 한다. 내 영역을, 우리 이스라엘의 영역을 여기까지 영역을 넓히겠다. 이제 그런 의도겠죠. 이걸 한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와보세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근데 라마의 위치가 남유다 땅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래, 라마를 건축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원천 봉쇄했지만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신앙의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아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기도 보셨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뭐
하나님 도우실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인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누구에게?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진짜 아사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이 신앙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모든 거를 다 돈 되는 건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보내주면서 그냥 박스에다가 5만 원권을 그냥 가득 넣은 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 아람에서 5만 원권 필요 없다. 금을 잔뜩 다 넣어가지고 보내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뭘 보냈으니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런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이미 바하사하고 이스라엘 왕하고는 아니 베나닷하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하고는 이미 약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예요. 북한하고 러시아는 좋은 관계죠. 그죠? 러시아 좀 그렇다.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좋은 관계인데 요즘 그 관계가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리잖아요. 그 틈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하게 다 금괴를 싸서 보내고 바하사하고 친하지 말고 누구하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눈 앞에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베나닷이 누구 왕의 말을 들어요? 남유다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 베나닷 하는 짓 좀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는데 이게 지금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가 긴네렛 온땅과 납달리 온땅 이거 다음 주 지도에 다 나와요. 이게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를 쳐요.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입구의 땅들을 따다다닥 치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지려고 갔다가 자기 등 뒤에서 자기 나라가 막 지금 아람 군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중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중단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전쟁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참여하게 해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지고 왔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뭘 짓냐면 게바와 미스바를, 그 게바와 미스바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삼각형. 게바와 미스바 이거 두 개를 성읍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이 일이 얼만큼 잘못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역대하 16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아까 우리가 역대하 봅시다. 16장 몇 쪽이에요? 675쪽. 16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7절. 찾으셨어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나이다. 만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바하사도 물리치고 아람도 물리쳤을 것인데 오히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말을 해요. 이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까 구스의 100만 군대 들어왔었죠. 그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걸 다 물리쳤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지금 당신이 금괴 보내가지고 아람 왕한테 도움을 청한 것은 망령 때의 일이다. 누구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야 돼요.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에는 왕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나중에 노망이 들었나 봐요. 치매가 와가지고 아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벌 주는데 발에 큰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해요. 근데 지금 아사의 지금 제목이 뭐죠? 아사의 실수. 왜 실수냐면요, 아사는 돈 줘가지고 누구한테? 아람 나라한테, 아람한테 우리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걸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 아람이 도와주러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옵니다. 도와주는 게 전쟁이에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우리 대신 싸워주세요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의 땅의 문을 아람 나라한테 이렇게 열어준 꼴이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람한테 문을 이렇게 열어줬는데 아람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아람이 무너지고 그 뒤에 누가 생기냐면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아수르가 생겨요. 아수르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뒤에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바벨론이 생겨요. 바벨론 때문에 결국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대적에게 문을 열어준 꼴이 된 거예요. 얼만큼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이 아사의 실수예요. 아사가 참 잘했었어요. 참 잘했는데 한 번 실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음으로의 실수, 그 이후에 노년에 그냥 아사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100만 군대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바사도 물리치고 이러면서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예, 좀 괜찮아지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사의 실수 아시겠죠? 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아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수르도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나를 무너뜨릴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이라는 순간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나 이 다음에 좀 편안하고 한가해지고 은퇴하고 나서, 예, 아니면 이 장사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뒤에 이렇게 다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 돈 때문에 따라 들어온 거 많잖아요. 솔로몬 때 보시죠? 예,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 많은 처첩을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아합이라는 왕 아시잖아요? 아합이 정말 악했던 왕인데 그 아합이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배경이 돈이었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나라하고도 정략 결혼을 하고 이 나라하고도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아람의 도움을 받은 것 뿐인데 사실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나를 죽이는 것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섭죠? 예, 이런 것들. 왜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무서운 얘기만 전해드릴까? 그런데 성경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까지 했고요. 5번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희한한 얘기가. 이제 남유다 얘기는 스탑,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5번은 여기 위에 보면은 디르사라고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사각이 맥혀져 있어요. 그죠?
예, 사각, 큰 사각이 매긴 곳은 이것은 이 지역의 수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인데 여기다 5번 매기겠습니다. 5번 제목은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시므리의 7일 천하. 시므리의 7일 천하. 그 다음에 성경은 열왕기상 16장으로 오고 8절에서 20절. 자, 다 쓰셨어요? 16장 8절. 8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그러니까 유다가 아사왕이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짧게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래가지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잠깐 동안 왕에 올라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들이. 자,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누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엘라예요. 그를 대신하여 스스로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어디에서?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천하. 우리 3일 천하도 봤죠, 그죠?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잠깐 지도 보실까요? 기쁘돈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기쁘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기쁘돈을,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기쁘돈을 빼앗으려고 여기 와서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디르사의 왕이 엘라는 여기에 있었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엘라 왕을 모시고 있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기쁘돈에 내려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누구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이 사람 시므리는 처음 들어봤어도 오므리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므리가 뭐 오므라이스고 예. 이게 또 무슨 시므리 오므리 경호나 철호나 같은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영식이나 순식이나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그러니까 오므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전쟁 중에 있었다고요. 전쟁 중에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장관이었어요. 그 왕으로 삼음에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을 포기하고 올라온 거예요. 디르사로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항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해요.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시므리는 왕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밖에 못해요. 7일밖에 못했는데 그게 이제 5번이고요. 6번은 여기 요 기쁘돈에다가 6번 하겠습니다. 기쁘돈. 요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제목은 오므리 왕조 시작. 예. 오므리 왕조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오므리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오므리 왕조 시작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3절.
지금 6번 하는 겁니다. 6번 기쁘돈 요 밑에 블레셋 바로 이렇게 쓴 그 위에 기쁘돈이라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 6번 오므리 왕조 시작.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6장으로 돌아오시고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쓰셨어요? 예. 그러면 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때는 어느 때냐면, 오므리가, 신무리가 디르사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밑에 있는 오므리가 끌고 일로 올라올 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에 오므리가 평탄하게 올라왔었어요. 평탄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둘로 나뉘어져서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러니까 요즘 무슨 투표를 했어. 국민 투표를 했더니 5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둘이 싸웠어.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수도 디르사를 오기 전에 그 땅에서 기쁘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이서 다퉜다고요. 둘로 나눠져 다퉈서 오므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디르사를 다 쳐서 없애고 시므리는 자살해서 죽고, 예.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므리도 빨간 거, 반역을 일으킨 사람. 그 다음에 오므리도 여기서 연계가 된 거 아니죠. 시므리의 아들이 오므리가 아닙니다. 연계가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구테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도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7번은 이제 이 단어가 여기 보면 사마리아라고 제가 검정색으로 썼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살표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왼쪽으로. 예, 지금 이 지도 바깥으로 더 가야 돼요. 사마리아, 이 므낫세 땅 그 가운데 있는 게 사마리아, 에브라임하고 경계. 그 사마리아에다가 마지막 7번 매기고 제목은 드디어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등장. 열왕기상 16장 24절에서 33절.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흥미가 진진한데 여러분 안 흥미? 아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합의 등장. 열왕기상 16장 24에서 30절. 자.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4절. 그가 누구예요?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아주 싼 값에 산 거예요. 세멜에게서 뭘 삽니까? 사마리아 산을 사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뭘 건축을 해요?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비슷하죠, 그죠? 세메리아. 세메리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세멜. 풀어서 하면 세메르아 이렇게 될 거고, 세메리아가 사마리아 될 거고,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노하시게 하였더라.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므리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좀 더 읽겠습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세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해요?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게 행한 거예요.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가볍게. 그 정도야 뭐 베델의 금송아지 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신이 누구냐면 바알, 아세라, 쫙 끌고 들어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근데 이때에 그전에는 뭐 아세라 안 섬겼냐? 아니, 섬겼어요. 근데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 아내 이세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과 같이 거기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까 아주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시면 항상 바알 얘기가 나올 때 뒤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아세라도 같이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그리하여 왜 같이 다니겠어요? 조경호 목사와 저 언제나 같이 어째서? 우리가 친하니까 친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닙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어떻게 해요? 심히 모든 왕보다 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동안 30절부터 31, 32, 34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모든 왕보다 더욱 심히 막 이런 아주 강한 어조의 얘기. 그러니까 아합보다 더 하나님을 우상숭배를 심히 하고 하나님께 대해 대적했던 왕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합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역대하 13장에서 14장까지 오늘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시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하시는데 엘리야 등장하기 전에 지도가 하나 더 있어요. 난세에서 난세에 뭐가 납니까? 영웅이 난다고. 이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그 유명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도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묵상. 제가 왜 이걸 쭉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합 다음에 또 이렇게 검정 걸 쓸 것 같아요? 빨간 걸 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에이, 검정 걸 써버릴까? 아합 다음에는 예후 왕조가 또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때 예후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시킨 반역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다음에는 또 빨간 걸로 왕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래 가지 않아서 또 빨간 거 너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계승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순탄하게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들로 이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까만 왕들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반역으로 왕이 됐다 얼마 아들한테 물려주면 조금 있다 또 반역해서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새로운 왕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남유다 왕들은 잘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그 다음에 잘 섬기지 않은 왕들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 자손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그 두 나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가 한 나라는 계속해서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계속 반역의 역사고 하나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늘은 띠지만 잘하는 왕 못하는 왕 이렇게 널은 띠지만 한 계보로 쫙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갈랐을 것 같아요? 소금 언약. 우리가 첫 번째 뭘 했죠? 소금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다? 다윗의 자손에 맡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약속 아니죠, 그죠? 반드시 이렇게 두 입장이 있는 거예요. 두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약속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세운 이 나라를 너희 다윗의 자손에 계속 이어가게 이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을 때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 앞에서 한쪽 부류는 신실하게 했는데 한쪽 부류는 그것을 신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이거는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여로보암 때부터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잊어버렸냐면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 막 이러면서 감정이 상해버렸어. 감정이 상하고 그 다음에 삶이 힘들어지니까 돈이 잘 안 벌리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완전히 정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10개 지파로 해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하고 관계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건 저버린 거고, 남유다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이제부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때때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려고 하나님도 노력을 하세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셨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하고 한 약속 때문에, 소금 언약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남유다를 도와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사는 게 좀 그렇더라도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소금 언약. 우리들에게 주신 소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죄인된 너희를 다 구원하여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됐죠.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이 언약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은 이 나라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지켜가는 게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은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교회죠. 제가 이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신경질 나서, 짜증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찢어진 동기가 힘들어서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우리를 좀 힘 좀 덜 들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거기 가니까 또 안 보고 싶지 않은 김집사도 있고, 그래, 김집사가 저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면 저는 왼쪽으로 들어오고, 어디에 앉나, 그거부터. 그런 내가 또 싫고, 막 감정도 싫고, 뭐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시키는 건 많아. 그리고 또,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또 껄쩍지근하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껄쩍지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는 거야. 그 소금 언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독야 청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인터넷 탁 키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인터넷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스마트폰 탁 들으면 나오고, 찬양 얼마든지 하고, 기도는 뭐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는 게 기도라니까. 앉으나 서나 기도, 두루너서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 이러면 다 아닌가? 너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귀찮은 건 다 빼는 거야. 귀찮고 짜증난 건 다 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 그게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잠깐은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보세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다 못 적어서 그래. 제가 이거 다 적어드린들 여러분들이 머릿속만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이 뒤로 가면 무슨 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더 많아요. 빨간색이 더 많은 거예요. 인생에 계속 내 인생을 아까 목사님이 뒤집기 한다 그랬는데, 좋은 면으로 뒤집기를 해야죠. 오늘 모르드게는 좋은 면으로 뒤집기를 한 건데, 안 좋은 면으로 이렇게 뒤집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어쩌시렵니까? 힘이 들고 좀 귀찮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죠. 그렇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남유다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면 그래도 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붙드셔서, 지금 2014년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시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유대인들이 빠져나갈까 봐 벌벌 떨어요. 저 잠깐 살고 있던 데도요, 돈 되는 장사는 다 누가 잡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땅의 것을 축복을 주시는데 뭐겠어요? 그게 축복이.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신실함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걸 보세요. 뭔지 감 오시죠? 이 감 많은 철에 여러분 감 많이 드시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감이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고 깨달음, 계시의 은혜예요. 계시의 은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언약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남유다처럼 비록 부끄러운 모습은 종종 있었지만, 또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그 계승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에 따른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언약을 무시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